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일까요? 자, 이건 갈릴리 최북단 지역에 있던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헤르몬산 근처에 있었었고요.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을 점령한 후에 확장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웅장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금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이 넘쳐났던 지역이고, 이 빌립 대왕은 거기서 나오는 그 금을 캐서 군대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복 야욕을 그렇게 꿈꿨던 그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화려함을 달리고 있었던 도시이고 부가 넘쳐났던 그런 도시 한복판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자, 가장 화려함의 극치인 한복판에서 행색이 초라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적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제자들한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화려함의 극치에 달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초라한 행색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이에요. 자,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이 화려한 도시,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도시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비교해 봤을 적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이 베드로가 여기서 그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 계신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행색이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려한 도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황제의 논리를 거부한 그러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는 이 화려한 이런 황제의 도시, 이 화려함의 극치 달리는 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황제의 논리를 거부한 그런 훌륭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자, 그전 1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자, 그동안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를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이 뜻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은, 자,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 같고,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보게 되면은 이 반석은 이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가운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아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터를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 이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반석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던, 하여튼 이런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지를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이죠.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질 것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말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곧이어서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 질책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에만 지금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일 때만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정말 진정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3일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실 적에 일단은 예수님이 부재되어진,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이죠. 곧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림을 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틀에 갇혀놨던 예수님의 모습, 왕으로서 군림해야 되고 통치자로서 군림해야 되고 자기들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자신의 틀 속에서 가다 놨기 때문에 그 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무슨 말이냐,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틀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둬놓으려고 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곧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25절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앞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겪으시면서 비로소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일련의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할 때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의 논리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만문의 시대에 잡혀있는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부인하고 이 만문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도시 가운데 그 만문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황제의 논리, 이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황제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이 도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만문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악한 도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 이 만문의 도시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황제의 도시, 만문의 도시를 부인하고 곧 나를 따르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그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잘못 그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관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틀 가운데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관념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경험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부인하고 우리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관념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내 삶 가운데에 바라시는지 그런 것으로 내 생각과 관념을 바꿔라. 내 틀을 부인하고 주님의 틀로 변화시켜라. 주님의 틀로 바꿔라.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앞의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부인은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도시에 눈이 멀어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네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나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